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번 바울이 무엇을 구했는지 또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 99%가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과 1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과 자신의 선하심에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실 것을 기도하노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에게는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건 거저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묻히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면,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신약의 구원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성경의 구원.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았거나 과거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행위로 구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미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는 행위예요. 50% 믿음, 50% 행위는 결국 행위입니다. 이거가 같아요. 50% 세일하는 게 공짜는 아니잖아요. 50%의 값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는 행위입니다. 50%는 공짜고 50%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거는 돈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는 행위예요.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값없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동일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굉장히 많이 암송하는데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증언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많이 암송하는데 이 10절까지 함께 암송하면 좋습니다.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에선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이제 10절에서는 그 구원의 목적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구원받기 전에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밖에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무엇인지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개념들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믿음 같은 경우가 그렇죠. 믿음은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사실 성경이 정의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이 하는 무엇을 하는지 그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들은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딱 집어서 정의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누군가가 행한 업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성향과 성격과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늘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밖에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결과물을 보여주셨잖아요.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사람들이 온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고 결과물을 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물, 작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굉장히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러한 기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기록된 책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와 조건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 6,000년을 돌아본다면 적어도 5,500년 이상은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경을 갖기 시작한 건요, 지금 2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보면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랑 친구 맺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도 있고 그 미국 사람들도 있어요. 영미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냥 킹제임 성경 믿는다고 하니까 다 친구 맺기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질문이 올라와요. 어떤 질문 올라오냐면 자기가 1800년대에 나온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 묻는 질문입니다. 1800년대에 나온 영어 킹제임 성경이 있는데 누구한테 선물 받아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럼 어떨까요? 꽤 가치 있어 보이지 않나요? 1800년대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 그럼 이제 나름대로 뭐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답을 달아주는데, 네, 대략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로 보입니다. 이런 답글 남겨요. 그럼 더 이상 답글이 안 달리는데, 질문했던 사람이 더 이상 글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느낌으로 좀 실망한 것 같아요. 한 150년, 200년 가까이 된 성경이니까 이게 좀 가치가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게다가 성경이니까. 근데 한 10만 원 한다 하니까는 이거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약에 그 성경을 소유했던 이전 소유자가 유명인이라면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달아주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 1800년대 성경 보잖아요. 저도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뭐 고서 같고, 뭐 되게 오래된 책 같고 가치 있어 보이는데, 실제는 뭐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지는 않아요. 한 10만 원 정도니까 요즘 다른 뭐 성경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1800년대에는 성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700년대, 1600년대 성경은 가치가 있고요. 1500년대 성경은 아주 더 가치가 있어요. 요즘 당근 같은데도 성경 막 1500년대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중고나라 이런데 별걸 다 팔더라고요. 1500년대 뭐 제네바 성경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25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건 그 정도 합니다. 근데 1800년대는 성경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인류 역사 6000년이라면 한 200년간은 성경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럼 반대로 그 이전 300년, 400년, 500년 전에는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500년 전에는요. 그때도 성경이 한 2, 3천만 원 했고요. 지금도 500년 전 성경은 2, 3천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0년 역사 중에 100년, 200년 이 시대는 성경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간절하게 원하기만 한다면 성경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뭐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밖에 서점에 가지도 않고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성경 앞까지 배송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쉬운 시대예요. 정답이 다 성경에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읽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거는 성경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과거 5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알기가 어려웠어요.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자격 없는 사람이 차 운전하거나 뭐 하거나 뭐 의료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처벌받잖아요. 500년 전에는요. 성경을 소유하거나 번역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소유하거나 읽는데도 라이센스가 필요했다니까요. 거기서 특허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시대와 지역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와 또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유가 너무 넘쳐나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또 너무나도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 시대에 한번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경배를 드려야 했죠. 만약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는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건 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또 별개의 일이죠. 율법을 어겨도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주제 여러 번 다녔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율법을 어겼죠. 살인하고, 살인교사하고,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 살인교사는. 간음했죠.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에 의하면 아주 극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받는 것과는 별개로 율법을 어기면 일단은 돌에 맞아야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불효를 하는 자식은 다 죽임을 당했죠.
반항하는 아이들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부정한 여인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그런 어떤 왕국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왕국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엄격하게 무엇인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할 힘이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물리적인 왕국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원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선 강제로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형벌이나 벌금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어떤 짓이든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보다는 돈을 내고 구매하는 이유는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죠.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간음을 하거나 음행을 한다면, 그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물론 알려지지 않아도 회개해야 되지만, 알려지면은 공개되면은 그걸 공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간음을 하거나 음행을 하면 그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되겠죠. 근데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가 내리는 최고의 징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12년간 단 2번 했습니다. 그분들이 간음하거나 음행했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일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조용히 불러서 3시간 동안이나 성경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길래 3시간 동안 성경을 보여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단 한 구절도 저에게 성경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거부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길래, 계속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생각을 바꾸시면 다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그냥 떠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최고의 징계입니다. 한 형제님께 그리고 한 자매님께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다니셔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떠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최고의 징계입니다. 더 이상의 무슨 그 사람 어떤 린치를 가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징계의 전부입니다. 신약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징계의 전부예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교회를 떠나달라. 이게 징계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도 다른 교회를 또 다닐 수 있죠. 그 사람이. 다른 교회 막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내쫓으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던 상관없이 환영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은 지역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역교회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해서 혹은 주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지 마시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기만 있나 하고 그냥 쉽게 떠납니다.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교회나 목사는 다른 사람을 강제로 영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청중에게 간청하고 또 권면하고 충고할 수 있고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지만 억지로 거룩하게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억지로 아내를 사랑하게 할 수도 없어요. 아내가 억지로 남편에게 순종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억지로 복음을 전하게 할 수도 없어요. 억지로 기도하게 할 수도 없고 억지로 신실하게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영적으로 되고 신실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도록 강제하는 것이나 강요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이 억지로 신실하게 살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억지로 신실하게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신 것처럼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살 수도 있고요.
성경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하죠. 매주 교회에도 나오죠. 어떤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바르게 살도록 만들 수 없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강제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강제로 의롭게 행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죽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더니 그게 의로운 행위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강요에 의해서 한 행위는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의지 없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 아니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알려고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어떤 분 막 꼬치꼬치 묻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막 전화해서 막 꼬치꼬치 묻고요. 어려운 걸 도와주기 위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이 말하면 막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막 캐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막 또 전하고 다니고. 그건 이 세상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죠. 좀 교회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알아봐야 별거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유일하게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경을 모르면 모를수록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딱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보면 다 주관적인 거죠. 근데 그나마 좀 어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돌아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작년 한 해 돌아보기가 쉽지 않으면 올해 1월, 2월이 이제 거의 갔잖아요. 올 1월, 2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 인생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이었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를 들면 한 달간의 행적과 말과 행위와 마음과 그걸 한번 다 기록해서 사람들이 그 기록을 읽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다닐 수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누구도 강제로 교회에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게 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됩니다. 딸이 성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부도덕과 성적 타락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격려하고 경고하고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아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말할 수 있어요. 스탈린도 성경, 신약 성경 많이 알았다고 하잖아요. 많이 읽어서 복음서를 많이 암송하고 있었대요. 근데 수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선교사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죄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며?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럼 회개하면 되잖아. 그거는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발도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들의 눈도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도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죄를 지을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의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롭게 살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동으로 의롭게 살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느냐 잘못된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문제의 본질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지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바로 문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발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귀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위와 생활과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변해야 말도 변하고요, 생각도 변하고요, 행동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도 강제로 그렇게 하게 할 수가 없고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강제로 그렇게 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득을 보시는 게 없어요. 강제로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강제로 내가 의롭게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보물도 있어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게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 지식이 적은 게 아니라 마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지 않고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음식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다른 사람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다.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은 그건 너무 힘들다. 나한테 너무 큰 걸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누구를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든 말든 사실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가 유혹하긴 하지만 그 유혹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즐기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혹한다는 건 시험하는 거죠. 시험은 죄를 짓는 것과 관련이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죄는 죄를 짓는 것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이제 어떤 개념을 알고자 할 때, 예를 들면 시험이 뭔지 본질적으로 알고자 할 때 그 시험에 관한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구절들을 보면서 어떤 단어, 어떤 말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개념들, 단어들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시험은 단련을 위한 거구나.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시험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를 들면요, 유혹은 뭐 어디에나 있죠.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출장을 갔어요. 먼 지역으로. 근데 그 근처에 뭐 유흥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결혼한 남자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먼 곳으로 출장을 갔고 번화가고 또 유흥 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유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가 시험받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아닙니다. 음행을 즐기는지도 아닙니다. 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지에 관해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남자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여자도 이 남자를 유혹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여자가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아내를 사랑한다면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 남자를 간음이라는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저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어떤 여자가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시험은 항상 돈이나 이성의 유혹이나 정욕이나 욕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게 욥의 시험이었죠. 마귀가 욥을 시험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욥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시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했던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아닌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마귀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오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도 영적으로는 가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인데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주셨죠. 우리는 언젠가 그분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로 영원히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지금은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시험을 당했던 거죠. 시험을 당했을 때 무엇에 대해서 시험을 당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그때 너는 왜 나를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옛생활로 돌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와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던 겁니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느냐고만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와 인생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나요? 고린도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망치고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른 성경을 사용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강권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장 잘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상관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살죠. 밖에서 일하는 게 즐거운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을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직장을 옮겼는데 새로운 좀 괜찮으세요? 할만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 할만해서 다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사실은 직장생활 즐거운 사람이 몇이나 있고 누가 있겠어요? 다 놀고 싶지, 쉬고 싶지. 근데 가족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싫어도 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학교 가기 싫잖아요. 아빠들도 직장 가기 싫거든요.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싫어요. 근데 가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삽니다. 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힘든 일을 감당하는 걸까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건 어렵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고생은 감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쉽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사는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이 억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 고백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말과 행동과 인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마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게 좀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